오늘 로마서 1장 21절과 25절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두려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문에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선을 이루려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래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뭐예요? 희생하고 내가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선을 베풀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두 번째, 감사함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영화로움을 얻지 못한대요. 우리는 그 감사함이 보세요. 만세전에 나를 택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예배가 얼마나 감사의 예배가 드려야 돼요. 이게 불평불만으로 세상을 살면요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계속 불평불만만 나와. 그러나 우리가 매사를 불평불만을 뭘로 바꿔요? 감사로 바꾸면 뭐가 돼요? 인생이 감사하고 행복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말라기 2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고 했어요.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나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대요. 이미요 보세요,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저주 받은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냥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음에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자는 이미 그 영이 저주를 받았대요. 영이 저주를 받았음에도 저주받은 줄 몰라요. 그냥 육은 즐거워요.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제일 즐거운 게 뭐예요? 제일 즐거운 게 세상에 나가서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정해져 있잖아요. 가서 남자들은 가서 뭐예요? 술 마시고 그렇게 노는 거고, 여자들은 뭐예요? 여자들끼리 어울려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다 헛된 거래요. 근데 그들의 영은 그러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영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이 죽어가고 있는지 자신들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뭐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예배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야 돼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게 사실 평탄해요? 아니잖아요. 늘 누구를 불러야 돼요? 늘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환난 날에 구원을 받은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는 옳아야 돼요. 그래서 옳은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환난 당했을 때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환난은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왔어요. 이걸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지혜로 지금 이걸 풀어가려고 해요. 일시적으로는 해결된대요. 그리고 지금 누군가가 지금 나한테 지금 욕을 했어요. 내가 분노가 느껴요. 내가 내 방법으로 그냥 내가 꾹꾹 참자 이거 참았어. 이게 없어지냐면 안 없어진다는 얘기죠. 다시 올라와요. 이러듯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불쌍한 영혼을 구해달라고 기도할 때
저 불쌍한 영혼을 생각하니 우리 마음이 어때요? 뭐 상대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탄할 수는 없어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에 놓였을 때마다 우리는 누구에게 부르짖는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우리는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지혜는 어디에 있어요? 성경 안에,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해결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려고 보면 뭘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겠죠. 성경을 많이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성도는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옳은 행실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옳은 행실을 하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신대요. 뭐 맨날 정말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일을 행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그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시겠어요? 나 같아도 응답해 주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답해 주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평등함을 주셨어요. 모든 인류에게 구원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자들은 그들 자체가 어리석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알 수 있었어요? 모르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구약에 보면 모세가 지금 율법을 받고 좀 받았어요. 그러면 그 율법을 받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은 모세를 봐서 알아요. 그러나 모세를 못 본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요? 모세의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보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큰일이 닥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하고 저 좀 돌봐주시고 이 어려운 난관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하고 부르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자연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아쉬우니까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불렀으면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고 그 구원으로 참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래 놓고 마지막 날에 이제 그럴 거예요. 심판대에 가가지고, 마지막 심판에 가갖고는 저는 누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하나님한테 통할까요? 안 통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기회를 주셨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심을 알겠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말을 통해서 모세를 알지 못한 사람들도 모세의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역시 우리가 절실하게 믿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믿었단 말이에요. 누군지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아쉬울 때 불렀어요. 불러놓고 정녕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놓고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교부 터툴리안이 창조주에 대한 지식은 처음으로 가르쳐준 것은 모세의 글이 아니고 당시 많은 사람이 모세의 이름을 전혀 듣지 못했을지라도 모세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또 알아야 함을 강조를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심판밖에 안 남아있겠죠. 이사야 44장 9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허망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 것이기에 무익하여 그들이 그것들을 증인으로 보지도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 보세요. 그들은요, 지금 하나님을 불러요. 그죠? 말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불러놓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셔야 될 자리에 누가 있냐면 자기의 의가 들어있어요.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아쉬울 때 하나님을 찾고 결국에 가는 길은 자기가 자기 의대로 지금 길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보세요. 우리 마음속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오류를 범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그동안에 세상에서 경험한 걸 가지고 마치 그게 지혜이다라고 그걸 옳다라고 가잖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떤 일을 지금 벌어졌어요. 어떤 일을 내가 해.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 내가 지금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응답받지도 않고 이거 될 거야. 내가 해보니까 돼 하고 갔어요. 가놓고 잘못돼. 그럼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해. 그 마음속에 누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자신의 의가 있었잖아요. 자신의 생각이 들어있어요. 자신이 행했잖아요. 이러지 말래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건 육신적인 것이라는 얘기죠. 내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내가 알고 있는 지혜는 무슨 지혜예요? 육신적인 지혜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가 아니고 세상적인 지혜예요. 이것은 쾌락과 돈과 명예와 뭐 이런 권력이나 이런 것을 탐하는 그동안에 내 지혜였다는 얘기죠. 그 지혜를 가지고 풀어나가려고 하면 결국 뭘 쫓아가요? 쾌락과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풀어가다 보면 내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이 길을 찾아간다는 얘기죠.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풀어갈 때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영적인 방법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장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혜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럼 지혜는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지혜세요. 지혜는 누구냐? 다시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지혜예요. 지혜는 주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지혜래요. 그죠? 계명과 규례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키는 게 지혜래요. 그러면 다시 이꼬로 지혜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어서 명철은 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네.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지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이에요. 네, 그게 지혜예요. 그러면 명철은 뭐냐? 우리가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떠나오는 게 뭐라고요? 명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와 명철을 달라는 거. 그래서 자,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지혜예요. 명철은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오는 거, 죄를 지지 않는 거, 이게 명철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래요. 거룩한 자, 거룩하신 자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거룩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거룩한 자를 잠언서 9장 10절에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어요.
설마 하나님을 두고 거룩한 자라고 표현하지 않았겠죠. 여기서 거룩한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를 아는 것이 무엇이냐? 명철인 거죠. 정리됐죠? 명철은 무엇이라고요? 죄로부터 떠나는 거, 해방되는 거. 그러면 또 명철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게 명철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12장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한다라고 말해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요. 계략도 명철도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에게 속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계략도 명철도 어디에 속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도록 하시니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천지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도록 하시니가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지혜 있다? 이런 오류 많이 범하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뭘 한다고 해서 지혜 있다. 이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지혜 있다라는 말은 좀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는 통상적으로 인간의 경험을 지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경험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혜는 어디의 지혜라고요? 세상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와 이런 걸 세상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지금 쫓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지혜예요. 반면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법, 이게 지금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결국에 하나님과 누구와 바꿔요? 우상하고 바꿔요. 이때 당시에 지금 이때 헬라 세계에는 인간의 모습을 한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는 동물의 모습을 가진 우상들을 또 많이 만들었어요. 로마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믿었어요.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본인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 저도 좀 뭐 좀 해결하게 도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럼 누가 신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신이잖아요. 왜 아버지를 식격화시켜서 아버지까지 죄인을 만들어요?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오류를 범해요. 그냥 가서 이거 나 좀 도와주시오. 그거 나 좀 도와주시오. 그러는 순간 뭘 만든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바로 만든 거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썩지 아니할 것으로 썩어질 우상하고 지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 의가 들어있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 의가 들어있어고 내가 하나님이요. 그리고 내가 판단해. 그리고 내가 정죄해. 내가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해요. 이게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 지금 오류 범하잖아요. 이거 지금 조심하라고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지 말래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뜻과 다르게 자기 자신의 생애 기준과 법칙으로 삼는 것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임을 지금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장과 23절에 보면 인간의 가장 근원의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에게 우상으로 바뀐 이방인들의 종교적 타락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통탄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당시에 그쪽에도. 우리 일본이 그랬던, 우리도 무지할 때 뭐 70년대까지 뭐 아마 80년대 초까지도 그랬어요. 그렇게 많았듯 그런 무지함 이런 거 하지 말래요. 이건 모든 데 가면 여기도 신, 저기도 신, 맨 신이요. 그게 그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이 증거가 될 수 있냐 이거죠. 그 신이 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냐 이거죠.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너희가 우상을 만들어서 마치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내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걸 지금 바울은 지적해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잠재된, 우리 속에는 선한 게 있을까요? 악한 게 있을까요?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3개월이나 6개월만 지나도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악해진대요. 그쵸? 그럼 우리 속에 선한 게 있어요? 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악해요, 악해. 선한 것은 하나도 없이 악한 것을 찾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말해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우리의 의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했던 거예요. 내가 나라고 지금 주장하면, 내가 나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나를 부인했어요. 바울은 범죄한 한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범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구원하시지 않고 그대로 둬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요, 구원하지 않고 그대로 둬요. 그러니까 아예, 죄를 짓고 죄 구덩이에 빠져서 어쩌라고요? 너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한 그곳으로 가라고 둬버려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며 범죄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끌어오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플러스 무엇이라고요? 공의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분명히 징계하고 하나님 앞으로 끌어들여요. 아가 들어와라, 그만 져라 하고 해요. 근데 안 들어와요. 또 엉덩이를 한 대 때려요. 이 녀석이 말을 안 들어오고 때려서 알게 해요. 근데도 알아요. 알면서도 또 범죄를 해요. 그럼 결국에 그래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부분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가 사랑의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을 지금 바울이 봤어요. 근데 율법적으로만 봐도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왜 범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일 수도 있고 심판할 수도 있는데 그들을 살려두고 왜 내버려 두는가 하고 봤더니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는데요. 그들이 있어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죄인들이 없으면요, 죄가 없으면요,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깨끗함이 보이지 않아요. 빛나질 않아요. 그들과 더불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 보이고 우리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죄는요, 가만 두면 죄는 자동으로 이렇게 수면 위에 올라와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죄를 진 사람을 내버려 둔다라는 이 학설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바울이. 그동안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내버려 둔다라고, 그러니까 죄를 진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다는 얘기를 바울이 지금 그 학설적으로 정립을 했어요.
그냥 인간에게 간섭하지 않고 버려두었더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참 우리가 이때 당시에 교회 안에서 보면 얼마나 나쁜 일들이 많이 벌어졌냐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어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람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겼어요. 이는 곧 영원한 찬송이로다. 아멘. 그랬어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금 오늘날 말하고 있는 동성애가 이때도 성행했어요. 헬라예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지금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더러운 짓들을 하고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버려둬 버린다는 얘기죠. 두 번째 뭐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누굴 뒀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된 자들, 그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섬기는 자들 내버려뒀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이들은 어딜 가요? 이들은 하나님 구원을 받지 못해요.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거 두 가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어떤 경우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마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은 결코 구원의 길을 걷지 못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 저희들을 선택하셨으니 세상에 썩어져 가고 있는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져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나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할 수 있도록 늘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